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 세상을 그리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을 보셨다. 다 보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다 보고 계시지만 항상 말씀하시지는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뭘 할 때마다 너 옷은 왜 그렇게 입었니? 너 왜 표정은 그렇게 짓니? 너 왜 그걸 먹었니?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하니? 사사건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 한편으로는 되게 괴로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갈망하고 대화와 소통을 갈망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인격적 독립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적하거나 얘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거론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되게 힘겹죠. 자기 능동적인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어렵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존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지성, 이성이 있고 또 느끼고 그 지성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정서적으로 품을 수 있는 어떤 감정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모두어져서 행동의 동력으로 삼아서 뭔가를 결단하고 행해 나가고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의지들이 있죠. 의지가. 이런 전인격적인 존재됨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고 그런 주체적인 존재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또 서로 돕고 또 서로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보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낳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의 언어적 의미를 보니까 정열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선택을 담고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라는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그냥 주변에 여러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관계적인 사람들 모두 그들에게서 딸들을 보고 그들이 아름답고 이쁘니까 그냥 뭐 어떤 구별 없이 다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럴 수 있지라고 오늘날의 생각으로는 뭐 그렇게 견뎌볼 수도 있겠지만 무분별하고 또 너무 정욕적인 선택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체계와 질서가 사라져버린 것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인간의 어떤 인륜성이나 도덕성 속에서 건전하고 건강한 판단을 갖고 이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욕구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차원에서 모든 선택과 판단이 이루어지는 핵심을 알려주는 말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인해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굉장히 슬퍼하셨고 또 당시의 땅에 어떤 거대한 농사와 같은 네피림이라고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이 용사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명성 있는 자고 용사고 뭔가 막 인간적으로는 뛰어나 보이고 통솔력도 있고 막 이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싸움도 잘하고 그러나 정열적이고 능동적이고 쾌락적이고 이런 선택의 결과로 이런 양상들 속에서 태어난 것들이
굉장히 육적인 것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육적인 번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양상을 우리 말씀의 맥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판단하시죠. 그리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근심이 된다. 하나님이 뭔가를 해놓고 온전치 못해서 후회할 짓을 하신다거나 뭐 한탄할 짓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구나. 하나님 굉장히 답답하셨겠구나. 하나님이 한탄스러우셨구나. 근심이 되셨구나. 자신이 사랑으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빚은 인간들이 자신의 형상을 부여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존재성을 망각하고 죄악으로 계속 치닫고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굉장히 슬프고 한탄스러우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판단을 내리시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소욕과 생각이 자신과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건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생존 욕구가 있고 또 식욕이 있고 번성하려는 욕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욕구적인 존재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라는 것들은 항상 우리의 생각, 사고, 판단, 분별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고 또 서로가 사회적 관계성을 맺고 살아갈 때도 각자의 욕구만 욕망만 서로 주장한다면 굉장히 무법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사고와 또 서로 간에 대한 이해와 배려들을 통해서 관계성 속에 자신들의 욕구를 절제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존중하고 또 욕구의 충돌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판단하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관습과 제도와 법들도 제정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어떤 탐욕들이 팽배해지는 양상이 더 커지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행해서 살아갈 의지도 힘겨워져. 그러면 그 결과는 뭐냐? 죄로 귀결된다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존재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우리가 오늘날 볼 때 나무, 꽃, 뭐 동물도 여러 동물들, 여러 물체들도 그 본연의 어떤 용도와 의미들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인간의 창의성과 지혜는 그것들을 변형시켜서 전혀 또 생각지 않은 분야의 것을 적용해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들은 본연적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변형시킬 수는 있죠. 그것을 응용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있는 성질과 성격과 그것들을 가지고 응용되고 변형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각자 사회적 관계성 속에서도 각자 주어진 본분 속에서 그것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고 서로 질서 있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존재됨 안에는 존재됨 자체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 이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변형되고 바꾸고 이런 거에서만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생각하다 보니 원래적인 것들을 놓치기가 쉬운데 원래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존재의 가치와 의미를 드러낼 때 그 안에 참된 행복과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인간적인 어떤 죄성의 충동 속에 육신적인 욕구와 그 뜻을 추구하기로 결정한 에덴 동산 이후로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거스르는 죄와 소욕이 계속해서 자라며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가인이 그 질투와 시기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죄됨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따라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벨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마음에 죄의 욕동과 소원들이 있다. 우리의 욕망과 욕구가 다스려지고 그것들이 질서 있게 또 컨트롤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그것들이 균형을 잡지 못하면 죄로 귀결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 양상들이 팽배한 이 노아 당대, 그것들이 한 사람 여러 개인 소소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여러 발전과 번성 속에서 각자 그게 커지고, 또 그것들이 서로 담합되어져서 그것들이 당연한 문화가 되고 관습이 되고 그들의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식이 되고, 또 그러면서 서로 그것을 권하게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얼마나 죄악으로 치달아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들이 또 한편으로는 생각 속에 오늘날로 말하면 사상적으로 타당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합리성을 드러내는 이상한 방식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의 우리의 생각과 사상도 우리의 정돈해서 우리의 주장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도 나름 되게 합리적입니다. 자기들 나름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하는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교리화하고 사상화하고 그것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인간의 죄와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우리 안에서 그런 맥락 속에 삶의 방식을 공유하면서 그릇되었지만 교류와 사귐이 커지고 재미와 즐거움과 성취감을 주게 만들었겠죠. 그들은 인간의 명성과 힘과 계획을 추구하고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배제된 삶은 안전한가? 우리가 이렇게 번성을 하게 되고 큰 성도 쌓고 이런저런 문명을 일구고 가장 날카로운 기계로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고 여러 가지 가축도 어떻게 보면 많이 길러서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하게 되고 그것들을 집약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이렇게 즐겁게 지내니 하나님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진단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지금 심각한 지경이야. 너희들은 행복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웃고 떠들고 즐겁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지금 심각해 라고 얘기하죠. 아삽의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그런 광경을 보고 되게 마음에 낙심했잖아요. 노아 당대의 그게 아니라 아삽이 자기가 그것을 목격한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지멋대로 구는데 그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얼마나 잘 먹었는지 막 눈두덩이가 부풀어 오를 정도로 살이 찌고 목걸이를 막 좋은 고성 목걸이를 하고 성문 어귀에 앉아서 재산도 많고 그러니까 막 선생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고 앉아있고 또 병도 안 들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왜 이런 생명력이 충만합니까? 이들에게 왜 이런 재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탄식하죠. 그래서 신앙을 거의 잃어버릴 뻔했다고 말합니다. 아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상태가 심각하구나. 그들의 말로가 비참하구나. 푸르르게 막 번성하고 비 온 뒤에 막 굉장히 잎이 푸르게 막 줄기차게 뻗었던 그런 풀들처럼 보이지만 채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금세 말라서 비틀어져서 다 거름무더기가 되고 쓸모없게 되고 버려지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는 알게 되었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불쌍해진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우매했습니다.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동물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힘겹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배제된 삶은 개인의 기본적인 도덕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죠.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추구 속에 서로 막 격려하고 상호 인정하고 도모하는 바가 더 팽배하면 사회 자체가 이런 타락된 가치관이나 어떤 문화적 감성을 서로 공유하게 되면 더 심각해지죠. 아니 뭐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나만 뭐 이렇게 잘난 척하고 뭐 나만 그렇게 도도한 척하고 살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타협적이 되다 보니 달콤하고 재밌고 즐겁고 뭐 사람들하고도 하고 뭐 고립되어서 사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보고 탄식하셨지만 또 어떤 사람을 보았느냐? 노아를 보았습니다. 노아는 구별되고 대조적인 인물로 나타납니다. 그가 처음부터 사람들과 동떨어져서 살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 일들을 자기도 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오늘날로 말한다면 활동하며 다 살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방주를 예비하고 또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계속해서 얘기해요. 권면해. 듣지 않았을 뿐이죠. 노아가 동떨어져 산 건 아니죠. 삶을 공유하기도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했고 또 자기가 할 본분을 맞춰서 일을 하기도 했고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요구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 당대에 팽배했던 육신적인 욕망과 욕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도 똑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길렀고 또 며느리들을 보았고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부패와 포악이 가득한 이 상황에 왁자지껄한 이 세상에서 노아는 셈, 함, 야벳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서게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며느리들도 그렇게 하려고 애썼죠. 그리고 다행히 이 자녀들은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노아를 신뢰하고 순종했습니다. 만약 그 중에 하나라도 나는 뭐 아버지 말 믿을 수 없어요. 나는 뭐 어쨌든 난 방주 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나 이 방주 짓는 일도 돕기 싫어요. 이러고 밖으로 돌았다면 그들도 노아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지 않죠. 그들도 심판을 받았겠죠. 그러나 다행히 그들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노아를 신뢰하고 노아와 함께 연합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세상을 심판하셨고 노아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경건한 후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증거되도록 이렇게 하셨던 것이죠. 주어진 삶의 정황과 여러 다수의 어떤 기류 속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지켜라. 함께 어우러져 살고 그 속에서 여러 일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결혼제도에 건강한 추구를 했다라는 걸 엿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좀 예쁘고 아름답고 이러면 무조건 뭐 다른 여자들 막 선택하고 무분별하게 결혼해서 결혼제도를 회파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한 아내, 한 남편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그 속에서 가정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노아를 중심으로 한 가족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바 하나님의 징계 이변에 새롭게 하시려는 전망 속에서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돌보는 책임을 짓습니다. 환경과 어떤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대의 거친 어떤 조류 속에서
번성하고 발전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집착되고 자아중심적인 사고 속에서 욕망만을 구현하고 자기의 위로만, 자신의 안락만을 추구하며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써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뜻이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하지만 우리 은혜 받은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 가하고 다 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세대 속에서 자아숭배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나 자체만을 더 집착하고 나만을 생각함으로써 나의 감정과 내 생각과 나 자체에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오히려 자폐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이 세대와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바라봄으로써 나뿐만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둘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고 관계를 추구하고 주어진 범위와 분량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달랜다는 것이 지나치게 자신 안에로 파고 들어가고 자신에 귀결되다 보니 그냥 고립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성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슬픔에만 매몰되어 있기 쉬워요. 내 욕망과 결핍에만 매몰되어 있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적으로 제공을 받고 외부와 소통하면서 사회적 존재성으로 상호주관적인 관계성 속에서 서로 소통함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되고 발전하고 변화되고 또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 공동체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니에요. 유아도 태어나면 물론 모태에서도 그렇지만 이성을 갖고 자아의 어떤 힘을 얻고 또 기준을 갖고 건강한 마음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자랄 수 있는 것은 초기의 관계 속에서의 상호 소통 속에서 그것들이 형성되는 겁니다. 다른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이나 그런 양상들을, 그런 질감들을 내 안에 내재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자각하고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것을 추구하고 나쁜 것을 또 배제하면서 또 분리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둘 다 같은 양상 속에서 함께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을 소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통합적인 인격체로 장성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내 본연의 것을 지키겠어라고 혼자만 고립되어 있다면 건강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라고 해서 나에만 집착되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떠한가를 스스로 성찰하며 돌아보지만 외부적인 것들을 통해서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통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그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깨우치심과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욕들을 살피고 다스리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또 이웃과 교제하고 건강한 좋은 책들을 선별해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 분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가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 진정으로 나를 위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힘있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힘있게 이루어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현실에 뿌리박고 또 함께 어우러지며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며 교통하고 교류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또 새롭게 함으로 바다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안에 참된 가치와 의미와 기쁨이 있음을 알고 우리 본분을 잘 구성하며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